스스로 자기 자신이 취한 것이다. 갈지자는 저런 데는 창랑의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스로 창랑이라는 물이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굴이 탁할 적에는 탁한 사람들 위로 모이고 얼굴이 맑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맑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인과적으로 부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받는다. 인과 과 관계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헐고 헐뜯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저 깊은 뜻을 알면은 자기가 어떤 인연을 심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깊은 뜻이 인과관계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는 어린애들은 그런 뜻을 알기도 없고 그냥 노래로 그렇게 흘러버리는 공자님의 제자들도 제 노래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을 못했는데 공자님이 논어해보면 자치지라 스스로 지가 그 얼굴을 취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썩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본심은 그 사람이 심고 그 사람을 받는 것인데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썩인다든가 기만한다든가 그런 위치는 세상에 없다. 복을 짓는 집안에 반드시 자기 때는 받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후손에게 경사가 있는 법이고 복을 짓지 않고 남을 그렇게 해꾸지를 해서 불선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받기 마련이다. 자치지란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만들려면은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사는 공부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금강직 내용은 그냥 그렇게 흘리는 거죠. 이 주역에 보면은 이상하면 견비지하느니라 서리를 밟으면은 굳은 어려움이 이르른다. 우리가 서리가 내렸을 적에 다음은 몸이 내리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지은 것에 의해 가지고서 꼭 그런 과보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서리가 먼저 내리면은 자연이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역의 이치에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해서 착한 업으로 비어있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쪽으로 주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제 저 안국선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장진영 장상이 누굽니까? 장상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학교로 돌아갔지요. 장상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남이 흠을 파는데 다 일가견은 있는데 자기가 또 위에 올라서고 되면 밑에 사람이 자기를 또 이렇게 파지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렇더구만. 깨닫지 못한 중생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아무리 자기가 진실되게 산다 하더라도 답이 없죠. 그건 진실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진실이라 그런지 금관경에 우리가 배워서 중생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한 모습, 원흉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두어서 이것이 참되고 진실되고 다른 것은 그릇되고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주위 환경,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잘 산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 장상 진행 서리 집요하게 파헤치는 건 너무한 것 같는데 그 할망구 얘기하는 것도 또 글짝이더구만. 우리 불교를 믿고 참 열심히 아상인상 중생상을 제해가는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참 모든 허물을 중생의 번뇌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자기 자신이 번뇌 끓는 것을 아니까 허물을 누가 지적하더라 하더라도 그냥 본래 고치는 쪽으로 돌아서고 남을 원망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불자 살림살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그런 것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대. 남의 허물을 보고 뭐 하면 같이 물어뜯고 흔들고 고발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 불자들은 뭐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불교 믿는 뭐 회사는 빨리 뭐 돈을 많이 못 버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돈 못 버는 것이 그게 진실하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돈 많이 못 버는 거 그거 진실한 겁니다. 내가 못 번 데는 다른 사람 필시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갖고 살면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뭐 생각대로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의 뿌리고 하나의 근원인데 근데 이 한망구는 그러더라고. 하느님한테는 조금 내가 죄송하고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이웃과 이웃 국민들에게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속인다든가 기만한다든가 손톱만치 머리 털끝 한 만큼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는 문제 중에서 큰 문제더라고 말하는 소리가. 하느님은 자기보다 한숨 위니까 자기 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살고 지극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하느님한테는 뭔가 조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하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고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볼 적에 다 뭐 그냥 진선진미하게 잘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수쟁이들은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 눈곱만큼 털끝 하나만큼 잘못한 일이 없고 자기는 진실되게 살아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우리가 볼 적에 뭐요?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텅 비어있는 진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를 기만한 것이고 내가 좀 이상하게 좀 크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중생은 자기보다 더 어리석고 자기는 많이 배웠고 지적이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하고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손톱만 치던다는 누구들한테 잘못한 일 없다 하면서도 그 뒷근에 파보니까 다는 뭐 모르겠지만 그다지 지적하는 것이 많더라고. 이장 전업에다가 뭐 아들 뭐 국적 포기에다가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의 20% 30%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대. 내가 이번에 고석전철 따라다니면서 손을 몇 번 들고 이제 부산역으로 따라다녀 봤는데 거기는 우리 또 그 고속전철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광대들이 또 나타나더라고. 고속전철 하는 것은 일본 놈들이 집요하게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미국 놈들이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 그렇게 했었더라고.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 우리가 고속전철이 뚫려가지고서 평양으로 저쪽 소련으로 해가지고 또 흘려날려면은, 이런 놈들도 그 물자 실어 날리고 장사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은 왜 그래요? 아니, 한국을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다 뚫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무슨 저 시장 전신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다 가져가 버려. 이건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이리 뚫고 저리 뚫어가지고 저 나라 이익하기 위해서 자꾸 뚫으라고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런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아닌 소리인지 나는 또 국제정세에 또 버버리니까 그런 소리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뭐 때문에 저렇게 몇 평 되지도 않는 나라를 저렇게 심장을 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환경의 운동은 우리 스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꼭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더라고. 이건 몇 평 되지도 않고 중국같이 평야가 넓고 뭐 그런다 모르지만 뭐 5조가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30조 뭐 40몇 조까지 그 돈이 뭐 소요되고 변경을 하는 데는 뭐 몇 조 돈이 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난 또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무슨 돈이 뭐 몇 조인지 뭔지 내가 호주머니에 10,000원하고 같은 건지 10만원 같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 참 여자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참 그 굉장한 건데 종교를 자기가 믿고 그게 편파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만날 하느님의 잣대 하느님의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나눌 테니까 그 얼마나 생각이 우리도 이제 뭐 저 아무래도 국무총리를 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 복도 우리는 못진 사람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불교자 때도 우리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법된 답이 나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그 하더라고. 하느님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머리 털만큼 부끄럽게 그렇게 해본 그런 적이 자기는 없다. 그런데 그 말하고 표정을 보니까 자기는 내나 업이 또 버글버글 하더라고. 자기가 아무리 진실된 소리를 해봐도 그것은 뭐야? 자취지라. 스스로 마음속이나 모습이 이 나라를 기독교 천국으로 하느님의 어떤 심부름을 해서 전부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내면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서슴없이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그쪽에 종교를 둬가지고 생각했다면 불교 쪽을 어떻게 볼라니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전통적인 게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시가 생각이 나더구만.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발을 씻는다. 모두 그렇게 노래로 치부해버리고 뜻을 몰랐지만 공자님은 저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아무리 변명하려 하더라도 물이 탁하니까 사람들이 발을 씻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마음이 청정하고 하면은 청정한 쪽으로 모든 분위기가 또 이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재는 잣대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저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분위기 그렇게 파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란 말도 이 금강경에서는 그냥 금강경이지 반야바람이지 직비반야바람이 신형반야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도 모습으로 찾지 말아라. 비어있는 공간에 부처님 모습을 찾아라. 여기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서 비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라 해도 그만 부처님이라 해도 그만 뭐라고 해도 그만 그건 이름이 떠난 자리니까 하나의 지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마주치고 서로 그렇게 비우는 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 금강경 얘기대로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라는 몸, 자기라는 생각을 고집을 해서 집착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집착에 의해서 차로 될 적에
거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일어나가지고서, 모든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고, 파장이고, 불행이고, 행복이 진정해 행복이 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청정하게 비있는 모습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뿌리를 받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회사 가장, 그런 사람이 비용원 원장,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데 건강경에서는 가령 불교인이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교의식을 버려야지요. 불교의식을 버려야지. 더 비어있는 쪽으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진리 하나의 생명체로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보면은 무실무어라 그래요. 무실무어. 금강경의 제일 참,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뭐냐? 부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무실무어다. 나는 무실무어의 진리를 깨달았다. 무실무어가 뭐냐?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우리 마음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마음은 원래 비어있고 청정하고 그런 것들인데 내 몸이라든가 내 생각, 그동안 배웠던 어떤 지식관념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는 주체의식을 내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자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요것밖에 모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의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허공 같다고 하니까 이 우주의 한 덩어리로 꽉 차서 하나의 그 진리 자체가 충만되었다라고 생각할 적에 비로소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 일체 생명의 모습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 진리를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부처님 입으로 답이 뭐냐면 무실무어라. 나는 무실무어법을 깨달았다. 그건 뭔 얘기냐?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열반의 도를 수용한다는 소리인데 그 진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도 답이 없다. 그건 무실이란 말이에요. 실이 없다는 소리더라. 실상의 모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는 없는 것이냐? 텅 비어서. 그렇지 않다. 무허라. 허가 없다. 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모습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듣고 이 일상생활 속에 내 마음 씀씀이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진리, 허공같이 넓은 우리 마음의 진리를 없다가도 얘기할 수가 없고 있다가도 또 보이지를 않고 이 언어라든가 사고가 떠난 절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무실무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는 허허실실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허실실대로. 분위기에 맞게 허허실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란선을 맞춰가야지 자기 이끝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무슨 종교라든가 뭐라든가 자기 선입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끼어들면 안 되고 전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허허실실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허허실실은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야. 허허실실. 바둑을 뜨다 보면 상대방이 자꾸 달라들고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덜크덕수를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야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달라들면은 조금 비키고 또 상대방이 좀 늦춰지면은 또 끝내기로 해서 벌어들이고 판을 허허실실대로 짜가야지 그저 그냥 막 단칼에 그저 해적기려고 그렇게 하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가 이치에 딱 들어맞게 깨달음을 통해서 허는 허대로 신은 신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서 항상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한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고 진리이다 보니까 허는 허대로 신은 실대로 허허시슬 이렇게 맞춰가지만 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지성인들이 또 생활하고 이렇게 가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꾸며가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그 노하우에서 또 허허실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허실수를 따진 사람은 그 잣대가 항상 아상과 인상, 중생상,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허실수의 잣대 자기는 자기대로 천이면 천, 백이면 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배운 잣대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허실수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걸 풀리지 않잖아요. 장지명설이 하느님한테는 좀 죄송한 일도 있고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털끝만큼 잘못한 것이라든가 그런 허점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적에 실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이 남의 허물 파고 나무 뒷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거의 다 박사인데 거기가 다 그쪽에 박사인데 중생은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기의 허물은 몰라도 남의 허물 파는 데는 거의 다 박사예요. 중생은 그쪽이니까 업이 탐진치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들의 장단점을 아버지가 제일 많이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너네 그런 얘기라.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라.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아버지의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장단점을 제일 어렸을 때 자고 그 자리에서 커서 품 안에서 컸기 때문에 아들 장단점 그것도 음식 잘 먹으면 설사하고 뭐하고 또 공부 관계 관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잖아요. 저 노성병력 치는데 바늘을 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소리를 들으면 생각했던 어떤 파장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가 제일 착할 때라 그래요. 그때가 제일 착할 때. 선도 악도 생각하기를 못하잖아요. 그 노성병력 얘기를 불교에서는 법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노성병력 친구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선거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가장 청정한 살림살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금방 또 파장이 와가지고 노성병력 지나가면 또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냥 탐지치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노성병력 듣는 소리, 빗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자지간에는 네가 올냐, 내가 올려가지고 싸움을 하지 말아라. 왜? 책선이면 니라.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올서 아들이 올서 싸우다 보면은 아버지를 아들이 모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살고 해야 되는데, 서로 옳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책선을 하다 보면 서로 떠나야 돼.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일 측은하고 서럽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자식은 우리 아버지에게 효를 하고 집안 형들에게 공경을 하고, 이거 살림살이가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장례 잘 지내고, 요즘 하도 사는 것이 복잡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축구나 냅다 차가지고 골문에 몇 개 집어넣으면 그냥 그날부터 막 20억 30억 했사니, 우린 40년 동안 그리 일했는데 단돈 1,000만 원도 아이고 이게 20억 30억 돈 되니 내 호주머니에 무슨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을 읽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종타방 임탑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 방해자 부인에 대해서 자기 영감에 대해서 이웃과 친구 관계 간에 열심히 살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볼 적에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시선인들이 뭐또 만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뭘 잘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서로 파장이 오다 보면은 또 흩어져 버리고, 부처님 볼 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건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우리 불자들은 자기 자신, 자기가 스스로 취한다 하는 거, 참나의 물이 청하면은 가끔은 씻는다는 거. 아무리 자기가 본명을 하고 나는 맑게 청하게 한다 하더라도 풍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그건 네가 잘났니, 아버지가 뭐 굉장하니 그런 것보다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철칙이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좋다 그러다 나쁘다 허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푹 감싸주면은 부모가 수행해놓은 그 푸근한 마음이 가정이나 아들들이나 손자들에게 동화가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외국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뭐 영어를 잘하고 뭐하고 뭐 아들이 똑똑하고 뭐 잘하고 남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좋긴 좋겠지만, 자체 모든 것이 사람의 냄새가 나야지,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한 결국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파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종타방 임탑이, 그런 외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방하는 데에 종이란 말은 맡겨버리고, 종타방,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한 진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남한테 칭찬하는 소리라든가 남한테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잠을 못 잡니다. 요즘 배웠던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지. 그런 것은 사실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참여하고 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파장은 남아있는 겁니다. 밖의 모습이 비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파장에 의해가지고 시간과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수행이 아니고 불교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방한 것은 내 끝하고 내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란 말은 맡겨둔다 이 말이에요. 임탑이, 다른 이가 나한테 허물을 내고 내 안 한 일을 무함을 하고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이니까 내 살림살이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막에 나쁜 짓을 해놓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가지고 금강경 같이 가지고 딱 금강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바보 멍청이지.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날 비방한다든가 칭찬해 간다든가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걸로 던져버리고 맡겨버리지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 순임금이 검은 거를 치고 검은 거만 튕기고 정치를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당신이 쫓아낸 사형들이 저 바다 변방에서 권토중래 하려고 지금 군사훈련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 천자께서는 검은 것만 튕기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임금 답이 멋져요. 물각부물이다. 물각부물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모든 모습은 다 3인칭은 물입니다. 사용들이 권토중래하려고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천자께서는 검은 것만 튕기고 계시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그러면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순임금은 물각부물이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붙여버려라. 자꾸 깔으면 깔을수록 자꾸 붉어져 나오니까 덮어두라는 거요. 그렇지만 순임금의 마음은 천하의 마음이고 순임금의 어떤 그런 진실이라는 것은 태양이고 못된 짓 해서 쫓겨나는 신하들은 반딧불인데 얼굴을 마주치고 보면은 벌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순임금 자체는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해코지려고 아무리 몰아내려고 하더라도 진리는 그 자체이고 그 한 모습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모셔지기 마련이에요. 순임금 같은 분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 모습 그대로 사는데 누가 해코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한 모습으로. 순임금을 죽이려고 아들이 상이라는 동생이 샘 좀 팔아 해가지고 샘 팔어 순임금이 땅 밑에 들어가니까 계모하고 해가지고 천하 나쁜 아버지 고소하고 세 사람이 짜가지고 형님이 타고 있는 검은 거도 내가 하고 연임금이 준 딸도 둘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 첩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형님 보고 저 샘 좀 파는데 돌 좀 저 밑에 들어가서 끌어올려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샘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샘을 돌로 허물아주 막아버렸어요. 아니 진리 그 자체고 텅 비어있는 모습 큰 모습 봐버렸는데 해꾸지한 사람 그 죽이려 한다고 해야지 그 죽어지겠습니까? 어차피 이 몸은 없는 것이고 있는 모습은 다 비어있는 것인데 이게 잘 생각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몸뚱이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데 집착해서 답을 구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샘 속에 들어가면 위에 돌을 집어 눌러버리면 그 생매장 돼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습을 떠나서 모습이 비어있는 진리를 깨달은 스님들은 모습이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습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조법사 같은 분은 칼에 목이 달아날 적에 봄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다고 개성까지 다 그런 달마 스님 같은 분은 6번이나 독약을 미개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6번 다 참하시듣기 잡혔어요. 7번째 독약을 먹고 달마 스님이 열반에 드신 이유는 독 때문에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해가 있게 법을 다 전해줘가지고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 건데 독약을 먹고 달마 스님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달마 스님의 살림살이를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순임금을 생매장 시키고 나니까 못된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상이라는 동생이 이제 골칫거리 없앴으니까 형님 방에 가가지고 검은 거 내하고 연임금이 준 예쁜 형제 내가 첩으로 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임금 방 쪽으로 이렇게 뒤뜰려서 올라가니까 웬 없어야 될 형님이 안에서 검은 거 소리가 난단 말이야. 검은 거 소리가 나.
맹자에 그게 나와요, 맹자에. 예. 불교가 아니고 유교에도 그런 말이 나와. 상이 얼마나 놀랬겠어. 군방 생매장 시켰는데 누가 저렇게 가서 빈 방에서 검은 거를 튕기냐 이 말이에요. 문을 확 열어보니까 아무 표정 없이 형님이 검은 거를 튕기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전 날 해꾸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던 상이라는 못된 천하, 이 세상에서 제일 동생 못된 상신들이 상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제일 험악하게 다루고 죽이려고 하는 게 고수라. 고수. 예? 순임금 아버지 아니에요. 그 순임금 아버지 고수. 순임금 아버지 고수. 그렇지만 서인의 임금 순임금인데 동생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 그거 원망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녀석이 평생 날 미워하고 내 방에 안 들어오던 놈이 문을 앓다가 여니까 형님하고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동생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까 형님 생매장 시켰는데 아 네가 어찌한 일이냐. 검은 다 그러니까 울도사군이라 확 형님 생각이 나서 형님 뵈러 왔다니. 그것도 믿어야지. 그 어떻게 그걸 정타방 임탑이 금강경을 외우면 이 모습에 쏙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라고 무슨 소리라도 금강경이 이치대로 행할 뿐이지 그 시비는 시비대로 맡겨버립니다. 사용이 순임금을 치기 위해서 지금 변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막강한 군대인데 쳐들어오면 국가에 큰 파장이 오는데 왜 검은 것만 튕기면 요즘 저 학생들이나 사람들께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마음 피해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환희심이 나고 뭐 그렇게 이제 요즘 애들은 전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고 돈을 챙겨서 호주머니 집어넣고 저금 통장이 되고 코나 좀 삐죽하고 눈이나 째져가지고 잘생기면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먹혀들질 않단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굴암 부처님도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서양 사람들이 볼 적에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 큰 놈들은 꼭 두 가지를 봐. 선악, 우리 민주주의, 우리 종교, 내가 믿는 거 어쩌든지 챙겨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딱 도장 찍어서 서로 만들어가지고 인디안 멸망한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 죽이는 멸망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 인디안들을 또 꺼다가 또 하느님 신자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죽으니까 스페인가 죽으니까 천당에 갔다고 막 기도를 올리고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선악 구분을 짓지를 않아. 선악이 생기기 이전에 삶을 살기 때문에 순진금의 정치가 그래서 서인의 정치라는 거예요. 서인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모두 자본주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찢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것도 올바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될 적에는 나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질 줄 알았어. 달라질 줄 알았어. 그렇게 김영삼, 김현철이 그 꼴 다 보고 다 경험해가지고 된 분인데 자기 얼굴에 그렇게 씌여 있어. 창랑지수 청해하던 가이탁 아영의 창랑지수 탁해하던 가이탁. 가정을 거느려도 회사 직원을 거느려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환자를 보는 의사도 환자를 지몸대에 같이 생명의 근원에서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사는 것이지. 그건 금강경을 배워서 우리가 금강경을 깨달아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하지 왈칵되는 게 아니에요. 왈칵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면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이 세상 사람 뭡니까? 남의 길을 기울이고 있고 좋은 걸 보려고 하고 마음이 비어버리고 청정한 상태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비어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떨어져 나간 비어있는 마음 속에서 밖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이렇게 꽉 매가지고 살면은 눈으로 봐도 걸리고 귀로 들어도 소리가 걸리고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금강경을 우리가 통해서 선악이 생기기 이전, 벌어지기 이전에 소소영령한 자기 본래 모습만 봐버리면은 복잡한 현실 생활 속에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파와 소천 도자피라. 남을 헐뜯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시비 파장 속에서 살림을 산 사람은 불을 가지고 소천, 하늘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 남 단점 파고 뭐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기 전에는 준수해 보이는데 국회만 딱 들다 놔두면은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런가. 왜 그렇게 주민등록이니 뭐니 위장전입이니 뭐도 그런 소리는 참아 난 안 들으면 좀 속이 좀 편컸어. 파와 소천 도자피라.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고 한다. 물에만 불 가지고 하늘 태울 수가 있어? 순임금하고 시비해가지고 이기겠어? 부처님하고 시비해가지고 이기겠어? 부처님은 진이고 비어있는 모습이고 나도 원래 그렇게 비어있는 모습인데 부처님한테 선악 따지려고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어? 파와 소천 도자피라. 마치 그런 행동은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고 해. 도자피라. 한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이 피곤할 뿐이다. 자기는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발을 씻는다는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 스스로 취한다는 그 말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마음자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 소리를 듣고 했을 적에 나는 지금 현장의 수용인으로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우리 불자들은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절대 남의 소리라든가 뭐라든가 밖에서 오는 파장은 그건 남을 해코지하고 뭐하는 파장은 그건 마치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는 것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곤할 밖에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느님한테는 부끄러워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털끝만큼 머리털 한 만큼 남을 해코지라든가 허물을 한번 저질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순임금이나 부처님이나 그렇게 하는 소리지. 우리 불자들이라든가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안 맡기기를 참 잘했지. 정치 안 맡기기를 천만다행히 잘한 거예요. 우리 또 여자 보살님들은 좀 섭섭하겠구만. 순임금, 물 갖고 물은 물대로 붙여버려. 그게 뭐냐? 허허실실대로 사는 모습이거든. 허허실실. 그놈이 오면은 그놈하고 마주쳐서, 그때 또 가가지고 허허실실. 내 운명은 하느님에 맡기고, 내 운명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느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요. 내 운명은 부처님에 달려있고 내 운명은 부처님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런 소리는 우리가 흔한 소리지만 내 운명은 하늘에 맡긴다. 내 운명은 하늘에 맡긴데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소리는 열심히 살아가되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내 운명을 부처님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왜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하느님한테 맡기고 부처님한테 맡기냐 이 말이야. 그런 소리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나는 과정을 열심히 살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어떻게 내 운명을 결정하고 부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까? 내가 잘못한 일을 하느님한테 가서 빌고 부처님한테 빌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편파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자기 앞에 용서 비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그런 하느님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기독교 사람들은 착각도 어지간히 착각하고 그런 하느님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지가 참회하고 죄를 미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맹세, 그런 기도, 또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이치대로 원래 텅 비어있다. 그 이치를 알아서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나가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진리를 알고 참회를 하고 진리를 알고 남을 이해해주는 것은 신명이 나는 겁니다. 신명이. 지한테 갚아주고 지 자신한테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니까. 누가 내 용서를 받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파와 소천 도자피라. 요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세계가 되고 지연 학렬 이래가지고 신문지상에 사람 헐뜯기 죽이기 하기 올려놓고 흔들기 그래서 하는데 우리 금강경 잘 읽어버리면요 벌써 저 위에 하늘 위에 앉아가지고 자식사랑도 비어있는 마음에서 자식사랑을 해야지. 그것이 허실실이지. 자식은 영향이 안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무리하게 부려가지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애가 정신이 헛갈리고 지그 말도 지그 나라 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찡따오 삐준이 뭐니 중국말 배우고 그냥 어디 타이베이 삐준이 아니 나는 원래 영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헛소리 한 거에 왜 웃어? 우리 안국서는 금강경 일물서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왜 대학원이라 그거는 정리가 안 돼 보니까 모습들은 모두 다 춘수한데 탁 가서 머리를 씻어보려면 물이 탁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씻어야 돼? 그것도 이제 가위를 해보면은 아이가 어디 가서 49제를 지내고 법회를 보면 1시간짜리니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경전강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니까 정리가 되고 그래도 우리 부암사는 내가 쏙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쏙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학원 생각지 내가 또 그렇게 헛소리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지 자신이 짓고 지 자신이 취한 거니까 남에 대해서 밖의 모습에 대해서 지 자신이 허허실실이 돼야지 모든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허허실실의 답이 나오지. 글몇자 쓰고 논설에 이 나라 정치는 허허실실이 돼야 된다 했었는데 그런 말을 쓸 때는 깜짝깜짝 놀라지만 과연 그 사람이 금강경에 무신무어 내 마음은 참되고 진실되다고 해서 모습이 있는 그냥 찾아보니까 모습을 가져들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금강경 얘기하고 모습이 없는 가운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어느 문자로 표현하냐 이 말이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리대로 허허실실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법도 허허실실이다. 허허실실이 뭐냐? 항상 비어있고 청정한 쪽에 뿌리가 박혀있어야 허허실실의 답이 나오지. 욕심이 꽉 차있고 수행이 안 돼 있는데 북구들이 글만 쓴다라고 해가지고 허허실실이 나오냐? 허허실실 장사하려다 코 다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변명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자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상대방 모습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